금이냐 은이냐 주가 나를 모르신다면 난 어떡합니까? 잠시 거할 세상에서 천년을 사는 것처럼 주여 주님을 외면하고 살다가 주시면 나는 어떻게 오세요 오세요 주님 내일 당장 오세요. 아멘 아멘. 주맞을 준비됐어요. 그날에 주가 나를 외면하시며 난 어떡합니까? 잠시 거할 세상에서 천년을 사는 것처럼 세상 쾌락과 양락조차 살다가 주 맞을 때 나는 어떻게 오세요 오세요 주님 내일 당장 오세요. 아멘 아멘. 주 맞을 준비됐어. 하나님과 약속한 3일밤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다시 오심이 심이나 가깝다고 하는 이 밤에 또 저희들을 부르시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예배를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이루를 빌어 주님 안에 서서 항상 도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예인덕 권사님 기도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 모아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살지 못했다면은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좀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정말로 벌써 이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아버지 하나님 2월입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웃을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온유로 돼 육신이 약하다고 저희들 생각하지만 주님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병원에서 또 요양원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가정에서 치료받고 아버지 하나님 병원을 출퇴근하는 사랑하는 식구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전을 드나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병원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 속히 각자의 집으로 돌아올서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주시기에 또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세워주셨을 때 하나님 저희들 마음문 열고 그 말씀 받아들여서 주님이여 저희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함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들 처음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밤 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욥기 42장입니다. 구약 저와 같은 성경으로 804쪽입니다. 804쪽 욥기 42장 1절로 6절까지 여러분의 성경과 또 화면 보시면서 들려준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영상 찬양 보시고 우리 신정훈 목사님 나오셔서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설교하실 때에 집중해서 꼭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또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2월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농사를 준비하고 또 모든 1년을 은혜와 축복으로 거두기 위한 그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성도 우리의 전대의 열매도 풍성히 거둘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원목교회가 놀랍게 부흥되며 성도들의 신앙도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믿음의 창고에 가득가득 채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시간에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성령으로 함께하사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금년엔 참 신정과 구정이 1월에 전부 들어있는, 그래서 신년 1월 1일 또 이후에 20일 만에 또 이렇게 우리 전통 명절인 설 명절이 됐는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참 예법도 있고 또 신앙의 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근본 설 명절에 영국이나 이런 서방 유럽 국가에서 한국의 설 명절에 대해서 굉장히 매스컴들이 말했는데, 또 중국에서는 그것도 또 시기를 해가지고 무구이 그것이 설 명절이냐, 우리 춘절이다, 좀 설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뺏어 먹고, 일본에서는 또 김치를 기무치라고 자기 것이고 한국 김치를 또 중국에서 뺏어가고,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인가 봐요. 뭘만 만들고 하기만 하면은 다 세움을 내니까. 신앙도 참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다음으로 예전에 남북이 나눠지지 않을 때는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지금은 이제 우리 이 나라가 60년대 70년대 그런 찬사를 받는 나라인데, 지금은 신앙들이 전부 다 좀들이 먹어버렸어요. 작년 쌀을 그냥 놔두면은 그 속에서 나비가 되어서, 좀들이 나비가 되어서 날아오고 쌀은 시큼시큼 해가지고 못 먹는데, 우리들의 신앙이 그렇게 좀이 안 먹고 참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후손들을 잘 길러내는 그런 귀한 신앙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욥기서 42장까지의 마지막 장인데요. 욥이 환난을 잘 이기고 승리의 그런 또 말씀이기도 하고, 또
회개의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시고 갑절의 축복을 주신 그런 놀라운 신앙을 우리가 본받을 그런 장입니다. 그런데 욥의 경우를 우리가 보면은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 전무후무한 그런 굉장한 큰 징벌을 받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을 시험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욥의 친구들이 욥을 공격합니다. 네가 이렇게 된 것은 뭔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네가 이런 하나님의 큰 벌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엄청나게 질타를 합니다. 그런데 욥은 아니다. 나는 정직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했다. 그렇게 계속해서 싸우는 내용이 욥기서 전체의 내용이에요. 욥기서 1장을 보면은 이렇게 1절부터 나옵니다. 우스땅의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양이 7,000마리요, 또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면은 결이는 2마리를 한 결이라고 그래요. 이쪽에는 그렇게 소를 밭갈 때 한 마리만 쓰는데 저 위에 쪽에는 2마리를 가지고 이제 그 밭을 갈지 않아요. 이제 한 쌍이나 한 이런 것들을 갖다 2마리를 한 결이라고 그러는데 500결이니까 1,000마리죠, 소가. 그리고 암나기가 500마리고 종도 많이 뒀는데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은 욥은 자기 자녀의 생일에 잔치를 하는데 며칠씩 잔치를 하는데 그 잔치가 끝나면은 차례대로 불러서 너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 했느냐? 그리고 헌금 생활도 잘 했느냐? 이걸 다 따져서 물어가지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또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느냐? 이런 거를 따져서 걔네들에게 회개시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만들었다. 참 이런 욥의 신앙은 항상 그렇게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자녀들까지도 그렇게 단속을 잘했다. 그렇게 욥기서는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가정에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질병이 있거나 또는 우리 곁을 떠나거나 그럴 때에 흔히 저 사람 뭐 벌 받았나 봐, 무슨 벌을 받았나 봐, 그렇게 욥의 친구들처럼 함부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욥의 경우를 보면은 결코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공격을 하는 것을 보면은 신앙이 안 좋을 때, 연약할 때도 공격하고 좋을 때도 공격을 한다. 신앙이 연약할 때는 왜 공격하냐 그러면은
쉬우니까. 뭐 옛날에도 그랬지만 요즘도 보면 학교에서 좀 시원찮은 애들한테는 엄청난 왕따를 시키잖아요. 돈 내놔라, 뭐 내놔라, 내 책가방 들고 가거라. 그래가지고 왕따를 시키잖아요. 그게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 왕따가 괴롭힘인데, 마귀가 신앙이 시원찮으면은 괴롭혀. 너 돈 좀 내놔봐. 내 책가방 들고 다녀. 그런 식으로 성도들을 공격을 해. 수시로요. 그런데 욥의 경우를 보면은 아주 신앙이 엄청나게 좋은데 공격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가 여기저기 세상 돌아다니다가 오니까 하나님이 그 마귀에게 그렇게 말하죠. 너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 봤냐? 참 얼마나 정직하고 참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잘 공경하냐? 그러니까 그 마귀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런 거니? 아이고 괜히 그럴랍니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니까 걔가 잘하지 뭐 괜히 그럴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기가 나셨나 봐. 아 그래요? 그럼 네가 여호와한테 한번 시험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욥이를 그냥 맡겨버려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그때부터 공격을 하기를 시작하는데 아들 7과 딸 3을 다 죽이고 집을 불살라버리고 엄청난 시험을 주고, 그러니까는 욥의 부인이 욥에게 그러잖아요. 당신이 이렇게 해도 하나님을 네가 공경하겠냐? 그러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뒤져버려라 그래요. 그러고는 친정으로 가버려요. 그래 욥은 얼마나 자기 마누라는 조금 그래도 좀 위로를 받게끔 해주지 그거 생각했는데 저주를 하고 가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은 어떻게 친구들이 공격을 하든지 그는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욥은 어마어마한 그 환난과 고난을 다 이겨요. 옛날 성경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 성경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랬대요. 아무튼 우리가 한 2,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업도 어려움을 당하고 직장도 많이 잘리고 그런데 그 중에서 교회가 가장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내가 알기로는 한 3,000여 교회 이상이 이 개척교회들이 사라졌어요. 내가 서울에 속한 노예는 수경노예인데 한 90교회 되는데 90교회 이상 사라졌다고 그래요. 개척교회가 390개 교회 정도 되는데 90교회에서 100교회 정도가 지금 사라졌어요. 그렇게 많이 사라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도님들이 안 나와버리니까, 코로나 걸린다고 안 나와버리니까, 그러고는 그 이후에도 계속 지금도 안 나와버리니까. 가장 큰 교회들이야 괜찮죠 그래도. 그런데 작은 개척교회 20, 30명씩 모이던 교회들은 거의가 다 문 닫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면은 욥의 경우는 어떻게 됐을까요? 욥의 경우 같으면은
인생 자체를 다 그냥 버렸을 것 같아요. 참 이제 우리가 금년에는 이제 이 마스크도 이제 탈피했으니까 우리 원목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들이 좀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신앙도 회복하고 부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욥기서 42장의 말씀을 보니까 욥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여기가 아주 이 5절 말씀이 오늘 제목의 말씀인데요. 내가 주께 대하여는 과거에 귀로 듣기만 했었사온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배웁니다. 오늘 우리는 옛날에 누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누가 간증을 하면 그랬는가 보더라 저랬는가 보더라, 성경을 보고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저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귀로 듣기만 했던 신앙을 올해 우리는 새로 하나님을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내 눈으로 확실히 보고 만지는 것처럼 이런 확신 있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욥의 경우를 보면은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도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잘 극복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앗 사람 빌닷과 나아 사람 소발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한, 여기 그들이 욥을 공격했을 때에 왜 너희들이 욥만큼도 못한 신앙을 가지고서 왜 내 종 욥을 그렇게 심하게 공격했느냐라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이 큰 병을 주시든지 아마 죽이려고 하시든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욥이가 그래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랬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같으면은 친구들이 그렇게 심하게 공격을 하면은 그 친구들하고 말도 하지 않고 뒤돌아서서 상종도 하지 않을 상황인데도 그 친구들을 용서해 주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해 줘요. 그런 걸 볼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 하고 탐복을 했어요. 그 욥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에녹도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죽지 않고 천국에 갔다고 그랬고, 또 엘리야도 역시
죽지 않고 천국에 갔죠. 그런데 욥 같은 경우도 하늘나라를 안 보고도,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안 보고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히 알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성악을 하는 사람들, 무슨 또 여러 아이돌 그룹들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뽕짝가요 쪽으로 다 바꿔버리더라고. 먹고 살기가 힘들대야. 그런데 내가 월요일 날 밤에 가요 무대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다른 건 모르고 나훈아가 부른 노래가 하나 있었다. 태스형이라는 노래. 태스형. 태스형. 하늘나라 먼저 가보니까 하늘나라가 있습니까? 그거 물어보잖아요. 태스형한테 나훈아가. 자기 아버지 묘소에 갔더니 제비꽃도 피고 들꽃도 피었는데 걔네들이 나한테 하는 말이, 왜 너는 아버지 산소에 자주 안 오냐? 그러면서 태스형 먼저 가보니까 하나님 나라 있습니까? 그래 물어봐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면서 노래만 부르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확실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참 우리가 불확실한 신앙에서 확실한 신앙을 가지자. 그래서 귀로 듣는 신앙을 가지지 말고 눈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신앙을 가지자라고 제가 제목을 잡은 거예요. 멀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가까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지난 수요일 날 선교사님이 손을 하나 이렇게 대고 멀리 대고 아주 재밌는 예화를 하시대. 한 사람은 저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한 사람은 하나님 옆에서 이야기 듣고. 신약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곁에서 바짝 붙어서서 무엇을 했어요? 말씀을 드렸지요. 근데 마르다는 저 부엌에서 음식을 열심히 준비를 해. 예수님, 쟤 좀 보세요. 나는 지금 음식 준비하느라고 죽겠는데 쟤는 예수님 무릎 밑에 앉아서 예수님하고 얘기만 하니 그러지 말고 나 음식 준비하는데 나 좀 도와줘라 좀 그러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마리아야, 마르다야, 한두 가지라만도 좋고 아니면 한 가지라도 좋으니 너는 거기에 매이지 말고 너는 나를 대접하는 거기에 대해서 기쁨에 대접을 하지만은 이 마리아는 내 옆에서 더 좋은 것을 받았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그 마르다는 귀로 듣는 신앙 듣고 예수님을 봉사하는 것도 참 잘하신 거예요. 너무 잘한 거죠. 칭찬해요. 근데 마리아는 그보다 더 진보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모두 다 두려워서 안 갔는데 마리아만 뛰어가서 새벽에 예수님을 만나봤고 아무도 무서워서 못 가는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고,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없으니까 울면서 굴 밖으로 나오니까 어떤 남자가 하는 말이 마리아야 너 누구를 찾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동산 지키는 무슨 매여 지키는 문직인 줄 알고 아저씨 우리 예수님 시체를 누가 가져가 버렸어요. 선생님이 아저씨가 가져가 있으면은 그 시체를 저를 주세요.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여러분 시체를 어떻게 여자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겁도 없잖아요. 겁 없는 신앙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만났기 때문에 그런 신앙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멀리 이 귀로만 듣는 신앙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 눈으로 뵙고 손으로 만지면서 여러분들의 질병이 고쳐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가정 자녀 후손들이 축복받는, 그리고 우리 원목교회가 부흥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그 신앙은 욥이가 하는 말에서 알아볼 수가 있어요. 2절 말씀인데요.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전능하시다 이 말이요.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못하실 것이 없으시고 치료하지 못할 것이 없으시고 도와주시지 못할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이러쿵 저러쿵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을 누가 따지겠느냐? 그래서 나는 과거에는 듣는 신앙을 가지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과거에는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눈으로 뵙고 보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닌 눈으로 배웠고 만지는 신앙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욥의 신앙은 과거에는 하나님 멀리 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인가 안 들으실 것인가, 내 형편을 알고 계신가 모르고 계신가 그랬는데, 이제는 알고 보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는 마치 어머니처럼 엄마처럼 내 똥 기저귀도 다 갈아주시고 기압장으로 온 몸이 상처가 나서 긁었던 그 몸을 정말로 입으로 빨아줘서 낫게 해주시고 내 똥기저귀까지 다 갈아주시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살펴주시는 내 아버지, 내 엄마라 이렇게 알았다는 거죠. 놀라운 신앙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요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참으로 놀라운 신앙이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용장 다윗 왕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감사 찬양을 했어요. 다윗은 15살에 골리앗과 그 엄청난 이스라엘의 아무리 위대한 용장도 골리앗의 창 한 번 휘둘러버리면 목이 추풍낙엽처럼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스라엘에서는 대적할 자가 없어서 이스라엘은 망하게 됐어요. 그런데 15살밖에 안 되는 다윗이가 물맷돌 하나를 들고서 너는 검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고서 물맷돌 하나를 던졌는데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에 투구가 깨지고 머리박이 뚫려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게 한 것은
다윗의 힘이 아니라 믿음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왕이 되었고 예수님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과거의 어려움과 슬픔과 환난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올해 위로받고 힘없고 치료받고 회복되어지고 축복받는, 그래서 오늘 욥의 말씀을 욥기서 40장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약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습니다. 그가 첫째 딸은 여밈이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복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다.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욥의 위대한 신앙을 이렇게 오늘 밤에 보면서 우리들도 그와 같은 신앙으로 살면서 주님 나라를 사모하고 욥처럼 놀라운 축복을 받고 참 하나님 앞에 경건된 신앙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주일 날을 지키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 성도들이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모든 것을 이루고 복을 받는 그런 회복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324장 찬송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오늘 3일밤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군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올해 새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국내 5교회 여러분 꼭 주보를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주 내동교회, 신안 반석교회, 보성 사랑의 교회, 영암 도포제일교회, 전주 하세람교회 5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 전주 하세람교회 우리 홍광성 목사님의 사모님이 유방암 3기로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어린 내 자녀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신정훈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3일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 귀로 듣는 신앙의 눈으로 보는 신앙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서 살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